성경 말씀에 보라 이러면 봐야 돼요. 볼지어다 이러면 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문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아주 퀄리티가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갈 때는 회원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금고를 열 때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비번을 모르면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문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겠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노래 부를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지만은 거기는 비밀번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번호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서 보면 이 비밀이 가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 부부간의 사랑이,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 관계를 큰 비밀이란, 기가 막힌 사랑이란, 기이한 사랑이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못을 콱 박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당 끌고 가서 알바시키려고 전당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이 놀라운 사랑의 결정판,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51절, 우리가 다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사람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 유통기한이에요. 범사가, 천하가, 만사가 다 기한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성공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에요. 타이밍을,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내 이름이 불리어지는 게 낫겠어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게 낫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게 낫겠어요? 있는 게 낫겠어요? 마지막 때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때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영벌, 영영한 형벌에 떨어지는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2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궁극적인 관심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암이 몇 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할렐루야 때가 왔도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가장 사람을 옥죄는 가장 두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 죽어서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번호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사는 길이 있다. 포항의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님이 그 천재가 학생 때 허무주의에 빠져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졸업하면 뭐하겠노? 죽겠지. 내가 앞으로 성공해서 박사가 되면 뭐하겠노? 죽겠지. 내가 언젠가는 어째 되겠노? 죽겠지. 이왕 죽을 것 빨리 죽자. 허무주의에 빠졌더니 천재 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단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멸망치 않는 길이 있구나. 사망, 흑암, 죽음, 권세, 무덤이 상관이 없는 수가 있구나. 그 말씀에 이 천재 학생이 감동을 받고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와서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한동대학교 총장이 되고 지금도 그분은 생활 속에 전도하시는 총장님이다. 틈만 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 멸망치 않는 길을 천국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러 다니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이 되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런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같이 콩닥콩닥 뛰어놀고 거기는 수술도 없고 주사바늘도 없고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다 그런 변화가 있고 모든 게 다 세마포 흰옷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같은 이 육신이 썩어질 죄인이 육신이 변화가 돼서 의인의 반열로 옮겨지고 무죄가 선포되고 생명이 허락되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절의 핵심은 이기는 거예요. 부활절의 핵심은 사망, 죽음, 마귀, 사탄, 어두움, 세상, 죄악,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모든 사망, 흑암, 죽음, 더러운 것을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징글징글한 죄를 이기셨다. 이 험악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니까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괴계에 쏘가서 넘어가지 않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마지막 54절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불로 다시 오신다. 우리를 데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날 그 순간에 영광의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흉악한 강도 2명하고 함께 골고다의 못을 박은 거예요. 취급을 아주 강도하고 똑같은 대우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다 벗겨서 병사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준 거예요.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얼마나 아픔을 당하셨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탄 악한 세력들이 단순히 예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이 열받아서 예수님께서 감정이 상해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도록,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온갖 고초를, 멸시를, 조롱을 계속 퍼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그렇게 만드는, 예수님을 어쨌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도록,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사탄 마귀가 온갖 괴계를, 작전을, 공략을,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조롱과 멸시를, 고난을 이기신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신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거예요.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말썽을 일으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시고,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쏟아부을 때, 예수님이 호흡이 거칠어질 때, 그때는 분노 대신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가 예수님의 33년 동안 가르친 것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장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는, 침을 뱉는, 조롱하는, 야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 할아버지가 최고 지도자가 한 게 뭡니까? 전쟁터에 맞짱 뜨지 않았어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 기도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손이 내려오면 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그 모욕하고 멸시하는, 침을 뱉는, 못을 박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천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사울왕이나 하만이나 그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다윗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르드기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최고의 미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용서로 그 대적들을, 사탄의 괴계를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 앞에서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맞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용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오늘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모욕을 당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처럼 침묵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성도가 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꽃길을 보여주고, 온갖 유혹이, 시험이, 환난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이 길을 요셉과 같이, 나는 요셉이라, My way, I am 요셉,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살듯이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분은 사명이 저것인데, 사명자가 사명을 저버리면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다 날아가더라고요. 미션이가 팠어버려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길에는 모든 유혹을, 제약을, 세상을, 현실을, 자기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주의 길을 완주해야 됩니다. 곁길로 가면 건강도 물질도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하든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든지 지는 거는 지는 거라. 자존심이 상하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감정이 상하든지 그만두든지 때리치우든지 심하게 하든지 포기하든지 기권하든지 자살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이기셨다니까요.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고 변명이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이거는 내가 안 되겠다, 그것은 그야말로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포기할 줄을 모르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벗다고 생실험을 할 때 죽을 각오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복을 안 주려면 내를 밟아 죽여버려라. 내가 나중에 죽는 거나 지금 죽는 거나 죽는 거는 똑같다.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렇게 일사각오로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잖아요. 야곱아,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요, 다시는 네 이름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져주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의 큰 원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신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고 버티고 견디고 개기고 기다려야 된다. 마침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불언간에 호련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몇천 년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안에 다 심판이 와요.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아까 86세 되신 그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성경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스탠다드요 기준이 되신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이긴 자가 앉는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현실을, 고난을, 사탄, 마귀, 귀신을, 죄악을, 자신을 이기셨다. 모든 것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는 못을 받고 조롱을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원수를 갚으면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저것들은 내가 좀 손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미워서 청소해서 대적해서 폭력적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삶 세 판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한 번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겹줄 사랑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만 승부하시잖아요. 사랑의 힘, 사랑의 은사, 사랑의 기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사랑의 완성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좋은 곳에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맛있는 것을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천국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신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 그딴 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 제약된 본성을 거슬러서 탐심과 정욕과 욕심과 자랑의 판을 뒤집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광야에서 빈들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런 극단적인 상태에서도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탄의 괴계를,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서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속셈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빼앗고 죽이고 미워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사탄의 속셈은, 사탄의 본심은 분리의 영이에요. 싸움의 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오매불망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았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밀가부르듯이 되고, 광명한 천사같이 분장을, 치장을, 환장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그 사망, 흑암, 무덤의 전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이기셨다는. 가을철에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를 발톱에 매니큐어를, 네일아트를 해서 막았어요. 족발 될 낀데. 가을철에 잡아먹을 돼지 죽 한 그릇 더 줘서 막았어요. 순대 될 낀데. 살려놓고 봐야 된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살리는 길을, 구원의 길을 주신다. 사탄 마귀는 빼앗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냐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는 이제 사탄의 어둠의 제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기라는 거예요.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 물들지도 말고 질들지도 말고, 현실을, 세상에 풍조에 휩쓸려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쓰리 센터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제약이 관영하고 세상이 썩었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 너희는 그저 한 줄기, 한 움큼의 소금 덩어리가 되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많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도 말고 성령을 소멸치도 말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젠 따라가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자꾸 다짐해.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잘하는 사람은 꼴값을 떱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은
인물값을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워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같이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끝까지 희생하고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끝까지 견디신 분이에요.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거듭 실수를 하고 허물 많은 베드로가 실수투성이었지만은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설교 한판 할 때 하룻밤에 3,000명을 전도를 하는,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예루살렘 성시화를 이룬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니, 천국의 열쇠를, 마스터키를 통째로 맡긴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무식한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고 천국의 마스터키를, 열쇠를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최후 승리는 따놓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주를 따라가면 반드시 최후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보존해주고,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아빠가 이길까요? 엄마랑 이길까요? 젊었을 땐 대부분 아버지가 이겼지만 나이가 드시면 거의 다 할머니들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더 희생을 하고 엄마라는 존재가 더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빠들이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엄마의 희생, 엄마의 눈물에 아빠들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력으로, 근력으로, 힘으로 제자들을 굴복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해주고 참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도 한 번도 판단하지 않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해 주니까 마침내 베드로도 변화되고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흐는 여우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스페인을 가보시면 가우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바르셀로나를 다 먹여 살린다더라고요. 그가 지은 그 바르셀로나의 성당 하나가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관광객이 몰려오니까, 가우디라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건축가지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건축쟁이가 아니라 아티스트라, 예술가라,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는,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세상 일에 허송하지 말고 방지일 목사님처럼 100세를 사신 방지일 목사님, 나는 늙어서 죽지 않는다, 나는 병들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아름답게 존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식어가는 심장이 다시 펄떡거리고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 오고 잠자는 영성이, 야성이, 정성이 살아나고 돋아나고 피어나서 새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